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세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이고요. 사실 오늘은 좀 요 본문만 좀 다루려고 하니까 사실 전체적인 좀 메시지를 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5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요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나온다고 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좀 그 후반부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 먼저 전하고 또 그것은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 이제 탕자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에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이 뭐냐면 그 비유 속에 감추어진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서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그래서 광야에 들에 헤매고 있는 목자,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한 것이고, 집 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이 여인은 찾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방탕한 길로 나가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 비유가 굉장히 일관된 태도를 하나 보여주죠. 그것은 끝까지 찾는 거죠. 끝까지. 양을 끝까지 찾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 비유에 또 하나의 태도가 나오죠. 그건 다 고생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는 고생하고요. 여인은 등불을 켜서 찾을 만큼 그는 집안을 쓸고 또 쓸어서 동전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이 고생을, 그러니까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의 이 절박함, 집요함, 이것이 이 세 비유 속에 잘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열심히 찾고 찾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자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그런 것이죠. 끝까지 찾는 거죠. 끝까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찾을 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이 질문의 이 답이죠. 그렇다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는 그렇다는 거죠. 고생하고 찾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어떤 단어예요? 회개. 그건 결론에서 좀 다루려고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죄인 한 사람이에요. 죄인 한 사람. 왜 잃어버린 얘기가 결론에서 죄인으로 나올까요? 그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잃어버리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죄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 비유가 굉장히 관통되는 부분이 있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또 한 드라크마, 한 아들.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지금 죄인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거는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동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양도 목자의 소유고요. 한 드라크마도 여인의 소유였고요. 한 아들도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32절 눈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15장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죠? 잃었다가 얻었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다시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으신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 뭐냐 이럴 때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죠. 우리를.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느냐 질문한다면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탈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들과 광야에서요, 금방 죽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집안의 크기에 비하면 그냥 묻어둘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께 불의하고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떠난 것에서는 도저히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이미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등불을 들고 바닥을 쓸고 열심히 찾다가 아유 이제 그만 찾을래 힘들어 하고 하면 그냥 그 동전 그 드라크마는 바닥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더 못 찾겠다 내버려 두면 이제 늑대의 밥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너무 많은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가난한 것에 있지 않나요?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뭐 기근이나 전쟁이나 또 오늘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 비극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에 가장 큰 비극과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찾아온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죽음. 죽음은 무엇이죠? 그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쁨들, 모든 즐거움들, 모든 행복을요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면,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내가 이제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1시간 후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모든 것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빼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죽음 앞에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그런 죽음과 죄가 우리를 종속시켰다는 말입니다. 죽음까지.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죄 앞에 어쩔 수 없이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자는 그렇게 움직였고, 여인은 그렇게 움직였고, 아버지는 문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찾을 만큼 가치 있냐? 그렇다면 yes, 그렇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찾고 찾았다는 사실. 그 찾으신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멀리 찾지 마세요. 오늘 나의 손에 쥐어진 바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 비유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만한 가치를 바로 찾음 속에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구원에 대한 은총입니다. 은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세 비유는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로는 맞지 않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에 두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정확한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은 광야에 두고라는 표현이죠. 광야에 두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산에 두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산은 사실은 관점의 차이이지 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왜냐하면 이스라엘 상의 광야를 보세요.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에 두고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조금만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냥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찾은 양을 보니까 5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아주 큰 양을 어깨에 메겠습니까? 그게 못 메죠. 그러니까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작은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봤을 때도 이건 뭐 작은 양이니까 차라리 생산하고 털이 깎이고 또 이렇게 번식하려고 한다면은 이 어린 양의 가치는 도무지 경제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목자가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 한 드라크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면 그냥 포기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의 개념이 있거든요. 10 드라크마가 사실은 묶음이에요, 묶음. 뭐 그것을 오늘 저는 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으면 설명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찾다가 이것을 안 찾는다고 해서 가정이 기울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9절을 보시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벗과 이웃을 불렀다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면은 그 가치로 본다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고 먹는 것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벗과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여자들을 다 부른 거죠. 생각보다 여성들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 와서 막 얼마나 기쁘게 먹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드라크마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훨씬 오버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세상적 가치로 보면은 종아리 걷어야죠. 혼내야죠. 근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대요. 하여튼 성경이 재밌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송아지를 잡았다는 의미죠.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잔치를 할 만큼 뭐 아들이 잘했습니까? 잘해야 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이나 환경적인 요소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비유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신 방법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 있는 세상적 논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한번 볼까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치로 놓고 보면 우리의 한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크기를 얼마나 점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 100대 1,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대 1,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2대 1이에요. 사실은 2대 1이라는 표현보다는 1대 1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사실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가치보다 10개 중에 한 개가 더 절실하잖아요. 하나 잃어도 99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10개 중에 한 개 잃으면 9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점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00대 1, 10대 1, 나중에는 1대 1.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점점 더 크고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절대적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려와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가치, 내가 구원받을 가치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믿으세요? 정말 우리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절대 불가비교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또 생각하고 되짚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무게보다도 깊고 넓고 짙고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망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점이 뭐냐? 우리를 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고 우리의 인생이 좀 못 살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집요한 사랑이 이 세 비유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세 비유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그 어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비유이고, 또 10드라크마에 대해서 여인이 그것을 빛을 비추어서 또 그것에 쓸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찾은 것을 통해서 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온 탕자를 문 밖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손을 뻗어 그를 받아주는 사랑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 하나님을 이 세 비유 속에서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세 비유 속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세 비유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구원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지만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비유 속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집요한 사랑, 이 깊은 사랑,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유를 들다 보려면 먼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는 13장과 14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 한 묶음입니다. 원래 한 묶음이에요. 13장에서 14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13장과 14장에서 표현하는 게 뭘까요? 14장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1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13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14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오죠?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좁은 문, 자기 십자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방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많이 배우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구원도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왜 그게 가벼운 것입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희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살아요? 어때로 마음대로 삽니까?
그래서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지금은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락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오늘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7절에도 나옵니다. 7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는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탕자가 스스로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오는 회개예요. 그래서 뒤에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니까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던 좌표를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알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반겨주실 것을 알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어중간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는 두 반응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가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과 세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죄인은 저들인데 저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 앞에 두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상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코로나의 2년 동안 혹여나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신앙도 많이 좀 처져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우리만이 처져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의 길에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